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부분 가운데는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개역성경 대신에 세번역 성경을 읽었지만 사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은 개역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익숙합니다. 개역 개정도 아니고 그 옛날에 봤던 개역 한글 책에 있던 내용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들 중에 풍삼초, 풍삼기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 챕터, 두 챕터씩 이렇게 다룹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서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노래해왔던 그 노래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그 찬양을 만들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제가 이렇게 찬양을 조금 하는데 여러분들 입술을 실룩이면서 이렇게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서 그 말씀을 이렇게 속에 이렇게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이 말씀 같이 들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하라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찬양을 하고는 막 다들 웃네요. 그죠? 좋아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누군가를 막 사랑해서 있는 그 기쁨은 감추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그냥 좋아하는 게 다 표시가 납니다. 기뻐하는 게 이렇게 표시가 나죠. 그죠? 여러분들 예전에 요즘도 그렇지만 누군가를 이렇게 흠모하고 좋아하고 연애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막 그냥 그 좋아하는 그 마음이 그냥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너 연애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러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랑의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이 한국말 표현이 참 좋은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 뭐예요? 그 기뻐하는 것을 감추지 못한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서 얻는 그 기쁨의 마음을 숨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낸다는 그런 말씀이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잠잠히 사랑한다. 너를 찬양할 때 이 부분이 자꾸 잠잠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틀려서 연습을 몇 번 했는데 오늘도 부르면서 틀렸는데 잠잠히 사랑한다. 여러분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He will be quiet in his love. 그럽니다. 그분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조용히 계신다. 이런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는 분주하고 또 이렇게 일이 바쁘고 그래서 정작 자기 아이를 이렇게 마음껏 사랑해주지 못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손주들을 이렇게 보면은 부모 때 이렇게 자녀에게 다하지 못했던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그 손주를 보기만 해도 막 그냥 좋잖아요. 이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근데 그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이 아이가 깰까봐 살포시 이렇게 아이를 들여다보고 아기를 다루듯이 이렇게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 잠잠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닐까. 제가 새벽기도 이렇게 나올 때면은요 집에서 4시 반쯤 이렇게 깹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못 일어날까봐 자명 정도 하나 놓고 그리고 전화기에도 5분 간격으로 이렇게 한 4시 20분부터 울리게 이렇게 쭉 여러 차례 이렇게 해놓습니다. 세팅을. 그런데 소리가 이렇게 나기 전에 주로 이렇게 깹니다. 그러면은 그 셋업 해놓은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지웁니다. 왜요? 옆에서 잠자는 사람이 깰까봐. 같이 새벽 기도에 나오면 좋을 텐데 아이를 이렇게 또 아침에 챙겨서 학교 보내고 그래서 집사람 못 나오고 이제 저만 나왔다가 한 8시 0쯤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아침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면은 옆 사람이 깰까봐 조심조심합니다. 그런 게 잠잠히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 이렇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 지난주에는 아직도 제가 많이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 우리 집 아들이 아빠가 늘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자는 사람을 불도 안 켜지요. 깰까봐.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가만히 보니까 그냥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옆에 가서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서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인기척 같은 게 있나 보죠. 누가 잠자는데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걸 보고 갑자기 놀래가지고 깨서, 뭐야! 막 이러는. 저승사자 같아. 사랑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승사자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잠잠히 사랑한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린아기 바라보듯이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또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요. 여러분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노래가 절로 나온다는 거죠. 좋은 것을 보면은 그냥 기뻐서 노래가 이렇게 절로 나옵니다. 신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우리는 찬양하면서 그냥 요 구절만 딸랑 따가지고 이렇게 이것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고서는 그것만 아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읽은 이 세번역 말씀을 보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더 자세히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이 3장 17절의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번역에는 이제 따옴표로, 3장 17절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말씀을 누가 했냐? 16절에 보니까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고서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누구를 사랑해. 근데 정작 사랑받는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모르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야, 아무개가 너를 참 사랑하나 봐. 아무개가 너를 참 좋아하나 봐. 그 사람이 너에게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보여. 그런 이야기를 종종 이렇게 들을 때들이 있죠. 그 책이나 드라마 속에서도 그런 대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못 느껴. 잘 몰라. 그런데 도리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아니, 세상에 저렇게 너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까? 예루살렘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이 뭡니까?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 이름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을 야, 이렇게 사랑하네 하고서는 이야기하는 대목 가운데 이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언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냐?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요. 그날이 뭡니까? 여러분, 스바냐서 1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그날이라고 하는 거, the day, D-Day가 되는 그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날, 여러분, 그날을 스바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저주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과 조우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주는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고 위로의 날이고 이게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그날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날입니다. 이날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온아, 두려워 말라. 그 이야기로 이 따옴표 안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온은 누굽니까? 여러분, 앞서서 이야기했던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이야기로 예루살렘이다, 시온이다 이렇게 일컫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시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날에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서 보면서 야, 이 심판의 날이 되었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 두려움 가운데서 그냥 축 처져가지고 어깨도 처지고 낭망하고 야, 이거 어쩌면 좋냐, 이제 소망이 없네. 여러분, 그러면서 두 팔을 축 처져뜨리고 그러고 있지 말라고,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세상의 그 어떤 종교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서 함께 계십니까? 그럼 기독교는 그것을 진리로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가 길지 않으니까 1장부터 3장까지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내셨을 텐데, 스바냐의 예언들을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1장을 보면은요, 스바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서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사람을 땅 위에서 진멸하겠다. 여러분, 진멸이라는 게 뭐예요? 남기지 않고서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꼭 저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진멸해버리겠다. 여러분, 이 진멸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을 진멸하겠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바냐 1장에 보면 유대의 사람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펼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징계를 가하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요? 유대와 이스라엘 땅부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겼던,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바알을 섬겼던 이들을 심판하겠다. 여러분,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를요, 스바냐서에서는 요시야 왕 때라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그러면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바로 몇 안 되는 왕들 가운데 하나가 요시야 왕이에요. 유다가 마지막 이렇게 멸망하기 직전에 이 요시야 왕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에 대한 신상들,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는 우상에 대한 풍토들,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요시야 왕이 부단히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여전히 바알에 대한 숭배하는 마음들이 남겨져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바알 그러고 우상 숭배 그러면은 무슨 어디 가서 뭐 깎아놓은 것을 이렇게 가서 절하고 무슨 촛불 켜놓고 무슨 강가나 산당에 가서 뭐 제사를 드리고 저 어디 계룡산 바위 밑에 가서 거기서 빌고 이런 것들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 정신을 지금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곳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살고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시대 때요, 종교 개혁을 해나가면서 성전을 치우고 성전을 정화하는데요, 성전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가져다가 이렇게 모셔놓았던 곳, 그곳을 솔로몬이 이렇게 거대한 그 성전으로 이렇게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를 그 안에다 놓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랬던 곳이 성전인데요, 요시야 시대에 보니까 여러분 그 성전에 우상의 신상들이 가득해요. 바알 신상이 그곳에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그곳에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남자 창기 노릇해가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이방 종교의 그런 습성까지도
성전 안에 이렇게 있어서 그 남창의 집까지도 여러분 성전 안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았던 그런 현실을 구약 성경을 읽어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축복을 얻기 위한 그런 것들을 그 안에 가득 이렇게 갖다가 둡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중에서야 그런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왜 가냐? 내가 교회에 다니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의 신앙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을 뭐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복을 추구하고 복을 기원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신앙 가운데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내가 병도 낫고 내가 이 가난도 이겨가고.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는 것 같은데 정작 자기가 추구하는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신앙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바알 신앙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산당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하는 기도랑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의 교회당 안에도 바알 신상이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도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바알에 대한 숭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스바냐는요 1장에서 여지없이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바알의 이름을 멸절하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경배하면서 여호와께도 맹세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가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점을 칩니다. 근데 점만 치는 게 아니라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께도 맹세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양다리 신앙이에요. 양다리 신앙. 여러분, 양다리는 연애하면서 한 남자가 여자를 두 사람이 이렇게 사귀고 있는 것만 양다리가 아니에요. 우리들 신앙생활 하는데도 양다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 세 다리, 네 다리 이렇게 걸치고.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이렇게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는데 몽골을 이렇게 단기 선교하러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몽골 사람들이 그 시골로 갈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순박해가지고 그냥 밖에서 이렇게 이리 오너라 그러면은 이리 와요. 뭐 초인종 있는 것도 아니고 집 울타리도 뭐 그냥 그 우리 쌀이 이렇게 뭐 세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으면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헬로우 하면은 다 옵니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미리 이렇게 쪽지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 음을 달아가지고 몽골 말로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표현하자면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아무개입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 들어오라고 그래요. 요즘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10여 년 전에는 그랬어요. 다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복음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몽골 말로 적은 것을 이렇게 읽어줘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들어요. 그리고서는 조그만한 쪽복음 성경책 같은 것을 이렇게 들고 가서 이것을 이렇게 주고 싶다고 살펴보라고 몽골 말로 돼 있는 것을 그렇게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고스란히 이렇게 잘 받아요. 그리고서 내가 이거를 잘 간직하겠다고, 이거를 열심히 이렇게 보고 당신이 이야기한 예수라는 신을 내가 이렇게 믿겠다고, 영접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성경책 받은 것을 어디다 두는 줄 아세요? 무슨 탁자 위 같은 데다 이렇게 잘 갖다가 이렇게 모셔둡니다. 탁자보도 예쁘게 이렇게 쌓여 있고요. 거기 보면은요, 5만 가지가 다 있어요. 고양이도 있고요, 코끼리도 있고요, 무슨 뭐 불상 같은 것도 있고요. 누가 가져다가 이 하나님을 섬기세요라고 이야기하면은 자기 삶 속에서 이거 그 복 주는 거다 싶어가지고 다 갖다가 거기다가 쟁여놔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한국에서까지 와가지고 자기들 축복하겠다고 신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예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 책을 읽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 다음에 그 지옥 안 간다고 그러고 천당 간다고. 누가 그걸 거절합니까? 고맙다고 잘 받아서 부처랑 나란히 놓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그죠? 이게 스바냐에서 심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 사람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신음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서약합니다. 시내산에서요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도 누가 허락해 주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련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에게서 듣고 또 할아버지에게서 듣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은 하지만, 이름은 들어왔지만 도무지 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하나님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차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성전에 드나듭니다. 가서 제사도 지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입에 달고서 삽니다. 그런데 생활 방식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아집니다. 이방에서 가지고 있는 신상들이 수입되어지고 그 신들을 숭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대, 우리도 물질적인 축복을 얻을 수 있대,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신이 있을 때마다 그곳을 쫓아다닙니다. 이곳에 가면 용하대.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바알이 준다고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추구합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뒷전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어쩌면 스바냐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노래하고 있는 저 징계에 받을 그 대상, 바알도 섬기고 바알의 제사장 노릇을 하고 또 점도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에 맹세도 하는 그 백성들이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많은 부분을 같이 이렇게 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판의 대상 가운데 이런 이들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배반했어요. 여러분, 배반은 처음에는 한편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여호와를 배반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살겠노라고 서약했지만 점점 날이 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배반하는 겁니다. 다른데 마음을 파는 거지요. 배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도현 씨가 지은 이 짤막한 이렇게 그 산문집 가운데서 한 시를 읽어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바람 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자기의 아내를 두고서는 바람을 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바람을 피는 사람은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바람을 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강직한 사람 같으면 배반할 요량이 누가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꼬셔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서약한 사람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지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배반할 사람은 이미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른 것을 쳐다보면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옮겨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내가 서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다른 데의 마음에 빼앗길 여지가 없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이로우면 복받아, 이로우면 돈을 더 벌 수 있어, NO 합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거지요. 이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내 입에 달고서 살지만 내 마음 가운데서는 다른 것을 바라볼 여지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배반할 준비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게 스바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당할 그 백성들의 리스트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스바냐서 2장에 나옵니다. 스바냐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유다에게 떨어지고 있는데 3장에 가서는 그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임한다고 하더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발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이유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내린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 가운데서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이 심판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은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여지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17절의 내용이 그런 맥락 가운데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더 가슴속에 이렇게 담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 번역에 번역된 말씀을 보면 아까 우리가 개역성경 찬양을 불렀던 그 가사가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처음 거는 같습니다. 여러분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그랬어요. 아까 새 번역에서는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 부분을 번역했는데 기뻐하고 반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백성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그 분노가 충천하여서 세상 가운데 모든 일을 다 진멸하겠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사람, 여전히 그 가운데서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두 번째 구절이요,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이건 번역이 전혀 달라요. 개역 성경에서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왜 번역이 두 번째 거는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아까 거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이게 전혀 다르냐면,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했던 그 원래의 책이 오리지널이 없어요. 성경책은 처음 기록해서 남겨졌던 그 책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있지 않아요. 처음 이렇게 이 말씀을 썼어요. 스바냐가 썼겠지요. 스바냐가 기록해서 스바냐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스바냐서를 스바냐가 쓴 스바냐서는 없는 거예요. 소실됐어요. 그럼 어떤 성경이 있어요? 스바냐가 썼던 그 성경을
누군가가 보고서 옮겨서 씁니다. 또 옮겨서 쓰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손에까지 전수되었던 그 원래의 책에 가장 오래되게 남겨져 있던 그 책들, 그것을 성서학자들은 사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본. 대표적인 사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 한글 개역은 그 마소라 사본을 의지해서 이 부분을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말로. 그런데 새 번역을 이렇게 번역할 때는 그 마소라 사본이 아니라 시리아 역의 사본,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사본이에요. 그 시리아 사본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이 부분의 말씀이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소라 사본이 아니라 시리아 사본이라고 하는 책을 의지해서 이 부분을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로 성경이 쓰여졌다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구약 성경을 저 유대인들, 그 저명한 학자들 70명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를 그리스 말로 옮겨놓은 구약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명이 번역했다고 그래서 그 책도 새 번역이 번역한 것처럼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로도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된 게 많잖아요. 영어 성경이 많습니다. 근데 그 영어 성경 번역들도 봐도 영어 성경 번역본들 가운데 절반은 마소라 사본을 따라가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렇게 번역했지만 또 절반의 영어 성경 버전들은 이 부분을 따라가서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세한 것을 모르죠. 개역 성경을 읽어갈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또 새 번역을 읽어갈 때는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이런 얘기 안 해줬으면은, 이 부분의 번역이 어떤 거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건 이렇게 돼 있고, 그것도 모른 채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왜 새 번역 말씀을 보냐면, 이 부분이 더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잠잠히 사랑한다 그런 것은 조심스레 이런 것을 표현했지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는 사랑. 우리들은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 발이 이렇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온전히 서겠다고 하면서 나도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는 마음이 이렇게 스며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 나도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교회당에 와서 앉아있을 수도 있다, 그거예요.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의 백성이 저 출애굽했을 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어느 때인가부터 그 마음이 조금씩 벌레가 스며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려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백성을 새롭게 해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의로워져야지, 여러분, 그렇게 결단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되어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때라야 비로소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워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고쳐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셔야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새 번역은 그분이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이렇게 표현해낸 거예요. 저는 이 번역이 개역 성경이 담고 있는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것보다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사랑이다, 그거죠. 새롭게 해주시는 사랑. 그리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유다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멸절되고 남겨져 있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기뻐하시고
부족하다 싶으면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오염됐다 싶으면 새롭게 정화롭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아닙니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주중에 제가 어린 왕자를 이렇게, 그 조그만한 책인데, 그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보니까, 그 먼 별에서 이렇게 찾아온 그 소년이 이야기하면서 자기 별에 있는 장미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별에 있을 때는 그 장미꽃이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고,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꽃이고,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미랑 이제 그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물도 주고, 이렇게 장미가, 나 아파. 그러면은 옆에 가서 이렇게 보듬어도 주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가 꽃잎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바람 막이도 해주고, 뭐 이제 소년이 그렇게 하면서 장미꽃을 이렇게 돌보다가 지구에 왔는데, 지구에 와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떤 정원에 갔더니 장미가 수천 송이 있어요. 근데 자기 별에서는 정말 그 장미들에 비하면 볼품이 없어. 볼품도 없고 뭐 꽃도 이렇게 싱싱하지도 않고, 그리고선 얼마나 그냥 늘 이렇게 자기 혼자 유일한 꽃인 양 하고서는 눈꼴 씌어서 못 볼 뭐 그런 존재인 것처럼 이게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구에 와서 장미 정원을 보니까 수천 송이 장미가 쫙 있는데 자기 장미랑은 비교해서 훨씬 더 좋죠. 훌륭하고. 아니, 그리고 이렇게 널려 있는 장미들 중에 한 송이에 불과한데 지는 저 혼자 있는 줄 알고 그 잘난 체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린 왕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그 수천 송이의 장미들은 자기에게 의미 있는 장미가 아니에요. 자기 별에 있는 그 장미, 볼품도 없어요. 맨날 자기 잘난 체만 해요. 근데 그 장미가 자기에게 유일하게 의미 있는 장미예요. 왜? 거기에 보면 길들여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생텍쥐베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정원에 아름다운 수천 송이의 장미가 있어도 그 소녀는 그 장미에게 물을 한 번 준 적이 없어요. 그 장미를 위해서 뭔가 바람막이가 되어준 적도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했던 장미는 유일하게 자기 별에 있는 볼품없는 한 송이 장미밖에 없어요. 그 소년에게는 그 장미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볼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세상 가운데 사람들 중에 가장 선해서, 가장 능력이 있어서, 가장 예뻐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나보다 키 큰 사람도 많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예쁜 사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맺은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군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분과 나 사이에 맺었던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나를 보면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볼품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눈에는 볼품 없는 내가 더 하나님의 백성답고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품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여러분, 부족할 때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까지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허덕일 때 그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달 전에요, 봤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참 가슴이 따뜻했어요. 그 좋은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제목이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마션이니까 화성에 사는 사람이 마션이죠. 마스가 화성이잖아요. 여러분 나사에서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화성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나사의 직원들 중에 화성에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다가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거기에서 철수를 하는데 한 사람이 조난당해서 그곳에 남습니다. 근데 모두 다 그 사람이 죽은 줄 알아요. 그리고서는 일행은 다 이렇게 지구로 돌아옵니다. 우주선을 타고. 나사 본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사람이 죽은 줄 압니다. 언론에서도 우리 수행원 하나가 이렇게 사망했습니다 하고서는 발표를 다 합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가 그 사람이 죽지 않고 화성에 혼자 살아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영화는 그 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을 가서 구조하려고 여러분 우주선이 오다가 돌아갑니다.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나사는 우주선을 다시 띄우다가 폭파하는 그런 사건도 겪습니다. 중국도 이렇게 도와줘서 그 한 사람의 우주비행사를 조난당한 우주비행사를 살리려고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종국에는 그 사람을 구출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나사라고 하는 곳에서는 저 많은 돈을 그렇게 희생하면서 할 수 있구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오던 일행들은요, 다시금 화성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시간이 여러분 하루 이틀 간다고 이게 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을 가서 한참을 가서 한참을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희생들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많은 세금을 한 사람의 우주비행사를 위해서 투자하겠습니까? 현실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소설이니까 가능하지. 영화 속의 이야기니까 가능하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들을 때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야,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를 희생할 수 있구나. 이기적인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그 영화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런 현실 속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장면을 대할 때 우리는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보시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성육신 아닙니까?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이에요. 나를 보시고 오신 겁니다. 나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서는 기뻐하고 반기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싶어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노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누굴 보고요?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보여주세요. 숨지 말고. 사람의 비극은 하나님 앞에서 숨는 데부터 시작되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담을 찾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숨으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보고 싶어하는 그분에게 여러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여러분 마음도 보여주세요.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쓸 때에 속으로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쯤은 적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돼요.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을 보고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보고서 노래하고 춤추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인생이 됩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입은 옷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나를 보고서 노래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다 심판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